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13절에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라고 얘기하죠. 유행하게 할 때에.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에 그 징계의 도구로 뭘 썼냐면 이 전염병을 썼습니다. 전염병이 돌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나라가 부강할 때 자기 그 부하 요압을 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니까 막 157만 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군사들이 있는 거예요. 싸움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보고 흐뭇해하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윗의 교만으로 보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3일 동안 이스라엘 온 전역에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백성들 7만 명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다윗이 차라리 나와 내 집을 치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럴 때에 오르난 타작마당을 사게 되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게 되니까 그제서야 전염병이 멈추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도 어찌 보면 또 코로나가 또 다시 유행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도 면회가 안 될 정도로 또 다시 또 전염병이 이렇게 또 돌죠.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거기에 보니까 악한 길에서 떠날 것을 얘기합니다. 악한 길, 우상을 섬기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사람들의 그 교만들,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 속에 우상으로 채워져 있었던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그 과천에 가면 신천지 본부가 있어요. 지금 4세인가 5세인가 된 이 이만희를 보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매주마다 오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뭘 먹었는지 94세, 5세가 되면 이제 죽을 법도 한데 아직도 돌아가시지도 않고 뭘 드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산삼을 몇 분이나 드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이만희 자칭 보혜사라고 얘기하고 이긴 자라고 얘기하고 만왕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대언자라고 그 호칭이 그렇습니다. 하는 이 이만희를 보기 위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매주일마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동산을, 그 선지 동산이라고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 이 시대가 악한 시대이죠. 악한 시대.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가 어찌 보면 살기 좋은 시대이기도 하지만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악한 길, 잘못된 길, 우상을 섬기고 자기를 높이던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올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르게 되고 우상을 찾게 되고 쾌락을 쫓아가는 그 잘못된 길에서, 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뜻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몇 가지 은혜를 주시죠. 첫째는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15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곳이 바로 솔로몬 성전을 얘기합니다. 솔로몬 성전.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죠. 문제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가 어려울 때에 또 힘들 때에 여당 야당이 네 탓이다 내 탓이다 라고 얘기할 그때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할 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엎드릴 때에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긴 찾았습니다. 찾긴 찾았는데 어려울 때 열심히 우상을 섬기다가도 이 우상의 문제 해결을 주지 않으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의 신앙이 기복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기복신앙. 단순히 복을 구하는 신앙, 잘되기를 바라는 신앙,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우리가 물들어놓고 비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는 기복신앙이고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죠.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다가 모이게 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는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종일토록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단순히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먼저 회개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고 회개하는 이 모습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잘못들 내어놓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엘 2장 3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너희들 옷을 찢지 마라. 겉으로였던 그런 이 행동이 아니라 뭘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는 거야. 너희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마찬가지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기도할 때 그 기도 무엇이든지 들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잘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잘 붙어 있는 가지에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혀 있게 됐습니다. 잘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지면 그 가지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감사 기도도 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뭘 해요? 회개하잖아요. 회개 기도를 합니다. 회개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는 것은 기복적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는. 회개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회개할 것이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돌아보면 너무 많아. 회개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주께 나올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번제로 드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14절에도 말씀하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내 자신을 낮추고 나의 어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신다,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나가야 돼요? 보좌 앞에 나가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된다. 이사야 55장 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내 생각을 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아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도 될 거야.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야. 하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신앙. 여러분들 그것이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신앙은 잘못되면 여러분들 이 신앙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뜻을 묻고 여러분들 주님께서 무엇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도 용서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 당연히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집을 나갔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갔던 이 탕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결국에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어때요? 뒤 집 나간 탕자 이 아들을 두 팔 벌려서 맞이하게 됩니다. 동구밭에 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탕자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면 그걸로 족합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품꾼이 아니라 뭘로요? 아들로 다시 맞아주더라는 거예요. 용서하시더라는 겁니다. 그의 잘못을 용서하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잊게 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그리고 그 아들의 피, 그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그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다시 회복케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의 피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죄가 씻김 받게 된다. 깨끗하게 씻어지게 된다. 이런 죄 용서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죄 용서함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 재앙도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재앙이죠. 비가 오지 않는 것,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곡식을 다 갉아먹는 것, 엄청난 재앙입니다. 여러분들 아합 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석 달 비 안 오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석 달 비 안 왔죠? 강원도에.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3년 6개월이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슬도 다 그치고 이 메뚜기 다 와서 다 곡식하는 거 다 갉아먹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이 백성들의 생활고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아들 잡아먹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되고 굶어 죽어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아람 나라가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에워싸서 몇 달을 지내니까 이 사마리아 성 안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나중에는 이제 사람을 잡아먹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보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얘기하면 돼지머리 하나 있죠. 돼지머리 하나에 1,000만 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성 중에 먹을 것이 없게 되니까 게사료 예를 들어서 게사료 그 한 봉지에 100만 원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인육을 먹게 되는 이런 일들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재앙이 오니까. 그러니까 강원도에 물 부족 사태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루에 1시간 정도밖에 물도 못 쓰게 되고 전국에서 막 소방차들이 와서 댐에다가 물을 갖다 두고 막 난리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식사도 못하고 점심 식사도 못하고 집으로 그냥 돌아가게 되고 이런 일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하늘이 비를 주지 않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이 비를 주지 않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강원도에 이런 이 재난이 왔는데 이런 재난이 여러분들 강원도에 뿐만 오겠습니까? 우리나라 전역에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각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하늘을 닫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지 않거나 아니면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와서 창궐하거나 그럴 때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부어집니까? 그들에게 그 땅을 그 재앙을 지나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재앙이 지나가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재앙을 당하게 되면 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들은 뭘 했냐면 이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재앙이 왔을 때 회개부터 했다고. 회개. 전쟁이 닥칠 때도 마찬가지, 어려움이 올 때도 마찬가지, 질병이 유행할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위기가 올 때, 시험이 올 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왔을 때,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경제가 아니면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6.25 전쟁 때 이 북한군이 남하하게 되죠. 중공군과 더불어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 내려왔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가 거의 한 90% 가까이 이 점령당했을 그때에 부산 또 어디요? 김천인가 어디 거기 보면 부산 초랑교회 그 당시에 양목교회라고 이런 교회들이 그 했던 게 뭐냐면 그때에 사람들은 막 도망가기 바쁘고 했는데 그때 남아서 교회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던 구국 기도를 했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때에 그 낙동강 전선에서 그게 막 점령당할 그때에 기독교인들이 뭘 했냐 했더니 그때 많은 교회들마다 구국기도회를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을 때에 다시 회복되어지죠. 회복되어지고 또 무슨 인천 상륙작전 일어나고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에 우리에게 있던 이런 재앙들도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병까지도 고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전염병이 유행하게 할 때에 이런 전염병과 같은 징계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미생물학이나 세균학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전염병에 대한 치료제가 많이 개발이 됐죠. 지금은. 그래도 나중에는 이 치료제가 듣지 않는 이런 또 새로운 질병이 또 올 겁니다. 이 코로나처럼. 그래서 이런 전염병, 그래서 과거 역사를 보면 그리스나 이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 가운데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타락이었지만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전염병. 이 중세 유럽이 무너지죠. 무너졌을 때 그때 전염병이 유럽 전역에 돌았습니다. 페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이라고 하는 이 병으로 인해서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 전부가 다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흑사병으로. 그러니까 이런 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죽기도 하고 고통당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에도 있었지만 과거에도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이러한 전염병들이 찾아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실제로 이런 병들로 인해서 수많은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괜찮으니까 나 괜찮아. 여러분 이게 아니라 이런 모습들이 하나하나씩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잖아요. 전쟁, 기근, 여러 가지 이상기온 이런 것들로 인한 여러 가지 전염병 이런 것들 예전에 보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하나씩 계속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 회개함으로 은혜를 구해야 될 때 바로 이 마지막 때가 바로 그런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했을 때,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눈이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에 있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성전, 오늘 우리 몸도 성전이지만 이곳에서 기도하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눈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병까지도 치유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희 후배 중에도 제가 50대 중반인데 50이 되지 않은 나이에 후배 중에 한 명이 암으로 세상을 떴습니다. 울릉도에서 목회하다가 몸이 안 좋아서 그는 이제 병원에도 못 갔는데 잘 못 가고 그래서 이제 육지로 나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 말기였어요. 뼈까지 다 전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한 게 뭐냐면 숲에 자연 치유 하면서 요즘 그런 거 많이 있죠. 그래서 숲에 가면 피톤치도도 나오고 하여튼 그래서
숲에 가면 산에 가면 그 자연 치유의 능력이 그곳에 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암 환자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그렇게 숲에 들어갔습니다. 병원에서 얘기하기를 뭐 자기도 알았어요. 온몸에 다 전이가 돼가지고 이제 살 가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냥 마지막을 그냥 숲에서 내가 산에서 편하게 보내겠다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병원에서는 뭐 3개월, 길면 3개월, 6개월 이렇게 얘기했는데 1년을 넘게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갔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온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말기에 와가지고 암을 고치지는 않았지만 그 암이 더 이상 확장이 되지 않고 줄어들어서 그렇게 해서 나간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자연 속에서만 들어가도 이런 치유의 능력이 생기고 하는데, 치유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능력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성경 출애굽기 1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26절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나는 너희를 뭐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니까 이런 치료의 은혜도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시험이 들고 낙심이 되는 그럴 때에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것,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것. 그래서 세상에 있다 살아보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힘들어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성전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까지도, 우리의 문제까지도, 우리의 죄까지도 모든 것도 해결하신다는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편 91편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를 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에게 구원을 보이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뒤처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악한 영의 역사들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때가 바로 이때다. 지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